누가 진정한 스승, 승려, 사제인지 알라. 10부 중 9부. You have to observe a person or a master. 뛰어들기 전에 그 사람이나 스승을 관찰해야 합니다. 시류에 편승하지 마세요. 유명하다고 해서 따라가지 마세요. 남들이 좋다고 한다고 따라가지 마세요. 스스로 알아봐야 합니다. 체험이 있든 없든 그것에 대한 좋은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자기 자신을 따르세요. 여러분을 보호하고 진실로 좋은 스승에게 인도해 주시는 신을 항상 찬양하세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항상 신실하고 겸손하게 진정으로 본향인 천국에 가기를 갈망하세요. 그럼 신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럼 신께서 여러분을 본향으로 인도해 줄 진정한 스승을 보내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이용하거나 속이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만큼 순수하고 갈망만큼 진실되며 그저 여러분을 위해 신의 일을 하는 스승을 말이에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중요하죠. 남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을 들을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그 스승을 관찰하고 연구해야 해요. 그 스승의 말이 맞는지, 논리적인지, 스승 자신이 그걸 증명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해요. 사람들이 내게 질문할 때 재미있는 것들을 봤어요. 가령 가톨릭 교회의 신부님들이요. 가끔 화면이나 웹사이트에 보면 신자들이 얼마의 돈을 헌금하면 신에게서 얼마의 축복을 받는지와 같은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그런 식이죠. 또한 신과 직접 대화할 수만 있다면 얼마의 돈을 내야 하든 개의치 말아야 한다고 하죠. 오, 맙소사. 신이 그처럼 싸구려 물건 같은 건가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어떤 스님들도 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죠. 얼마를 보시하면 얼마의 보호, 얼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런 식으로요. 저는 쩐땀의 제자였습니다. 저는 생활비, 식비, 구매 등 내부 살림에 직접 관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성격과 생활 방식을 모두 알고 있죠. 저는 점차 그의 많은 행동이 부적절하다는 걸 깨달았죠. 가령 명상하는 이들한테서 돈을 걷었죠. 일부는 그의 저주가 두려워 집을 팔아 돈을 바치기도 했어요. 거기 모임에 나가는 동안 그가 성추행을 해서 단체를 떠나며 그를 신고한 남자 명상가들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당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는 안 돌아오면 온 가족이 병들거나 죽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고 저주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그의 호법이자 출가승이라 자칭하는 그의 오른팔들이 그를 대신해 명상하는 이들한테서 돈을 맘대로 걷었고 그걸 개인적으로 착복하기도 했어요. 선행사 기간에는 음식이 실제 비용보다 20배나 더 비싼 가격에 팔렸는데 그가 거기에 축복의 힘이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자신이 직접 재배한 사포딜라 과일은 미화 100달러에 팔았고 팬케이크는 50만 동, 미화 20달러에, 밥 한 접시는 100만 동, 미화 40달러에 팔았죠. 그 외에도 이처럼 비싸게 판 게 많았어요. 로마 쩐땀은 많은 수행자들을 속이고 오도하는 이단이다. 이러한 계략을 주의하라 해서 발췌. 루마 쩐땀은 종교를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노골적인 사기꾼입니다. 우리는 그를 단죄하고 거부 운동을 벌여서 잘못된 길로 가는 많은 이들을 구해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동상을 주조해 미화 5,000달러 혹은 약 1억 2천만 동에 팔았고 부처님이나 하느님 그리고 조상을 숭배하는 행위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는 진정 인간의 탈을 쓴 악마입니다. 그는 바로 한 개를 미화 2,500달러, 약 6천만 동에 팔기도 했죠. 그를 추종하는 명상가들에게 담요 한 장을 3천만 동, 1,190달러에 팔 정도로 돈을 버는데 열을 올렸는데 루마는 이걸 업장을 녹이는 담요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업장이 아무리 무거워도 자신이 파는 모든 것을 사면 업장을 녹일 수 있다고 속이며 사람들을 꼬드겼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말에서 모순이 보이십니까? 그는 자신에게 모든 중생의 업장을 녹일 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많은 물건을 어마어마한 가격에 팔면서 모든 업장을 지우려면 이 물건들을 사야만 한다고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맙소사, 이건 정말 터무니없는 망상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토록 많은 무지하고 취약한 사람들이 그에게 속아 넘어갔을까요? 그들은 돈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가정도 파괴되었고 영혼도 길을 잃었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 일부 승려들의 보시 받는 수법을 폭로하다에서 발췌. 누가 절에 5천만 동 미와 1983달러를 공양하고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다른 스님들에게도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고 절에 가서 그냥 다른 평범한 불교 수행자들처럼 섞여 있으면 그 사람은 부처님의 눈에 5억 동 미와 19,830달러를 공양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5천만 동 미와 1983달러를 공양했지만 겸손하고 화목하게 지내며 그것에 대해 침묵하면 부처님께서 그 공양의 공덕을 10배로 늘려서 수억이 되게 하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다음 생에 그 5억 동의 공덕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땐 그것이 5천억 동 1983만 달러가 되죠. 딕점광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말들에서 발췌. 고액권을 준비하세요. 왜? 주지스님께 드리라고요. 적은 금액의 돈을 불상에 놓으면 그 해에 불운이 찾아올 겁니다. 큰 금액의 돈을 주지스님께 드리면 그 해에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약 1800년 동안 교황은 세계 최대의 종교인 가톨릭교회의 정신적 수장일 뿐만 아니라 왕이기도 했습니다. 교황, 왕이요. 그들은 속세의 제국과 수천 평방마일의 영토, 자체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죠. 이 모든 것을 위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그들은 제국 내의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수수료를 받고 면죄부라는 것을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했죠. 신자들에게 종이 한 장을 팔면서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 종이를 구매함으로써 당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면죄부는 위대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복원은 IOR, 즉 바티칸 은행이 아니라 면죄부입니다. 그건 바로 여기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선한 영혼들, 이 세상에 살면서 교회를 위해 고통을 바친 거룩한 영혼들의 공덕에 의한 겁니다. 1000달러나 500달러여도 돼요. 누가 나오시겠어요? 1000달러는 5000세디, 가나 세디입니다. 500달러는 2500세디이고요. 할 수 있어요. 서두르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신의 축복을 구하고 싶어요. 누가 나오시겠어요? 잠시 11조와 헌금을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린 항상 여러분의 기부에 감사드리며 그로써 사역을 계속해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헌금할 때마다 주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며 주님께서 어떻게 갚으시는지 여러분 자신이 삶에서 봐왔을 것임을 압니다. 아무도 주님께서 갚으시는 것처럼 갚아주지는 못하죠. 전용기를 탄 조엘 오스틴. 복음 안에서 함께하는 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 중 단 한 사람도 당신이 그렇게 많이 헌금하라고 권하지 않았다면 좋았을 거예요. 그럼 저는 5번째 평면 TV를 사고 더 많은 보석과 더 멋진 옷, 더 멋진 차를 가질 수 있었을 텐데요 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 모든 건 사라지고 맙니다. 오직 왕국에 투자하는 것만이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유익할 겁니다. 여러분은 내게 다가와서 목을 껴안고 키스하며 감사합니다. 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말할 겁니다. 11조의 율법에 대해 가르치고 간증할 때 우리는 종종 우리가 받는 즉각적이고 극적이며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현세의 축복을 강조합니다. 그런 축복은 분명 일어나죠. 그러나 이 계명을 준수할 때 우리가 얻는 다양한 축복 가운데 일부는 중요하긴 한데 미묘합니다. 11조의 율법을 지킬 때 천국의 창문을 통해 영적인 깨달음과 통찰력이 우리 삶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우리 삶에 부어집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11조를 온전히 바치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을 아직 얻지 못하신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영원한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과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육체적, 현세적 축복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1조를 바치며 주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11조는 영원한 축복이 따르는 믿음의 시험입니다. 신앙을 실천하세요. 11조를 내십시오. 이 율법은 여러분이 세례를 받기 전에 익숙했던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개종자로서 11조를 내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축복을 가져다주고 성전 축복까지도 가능케 하는 더 완벽한 준비는 없을 겁니다. 이건 돈을 절실히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극빈자들을 노리는 거예요.
그들이 돈을 내면 신께서 100배로 축복해 줄 거라고 말합니다. 맙소사, 요즘엔 신의 은총과 부처님의 자비나 힘도 돈을 받고 파나요? 부처님께서 남기신 그 어떤 경전 혹은 성경에서도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언급은 전혀 없어요. 심지어 정확한 숫자까지 제시하죠. 가령 $50를 내면 일주일간 보호받는다는 식이죠. 그런데 그 일주일이 지나고 더 이상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무리 덕이 있고 부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더라도 더 이상 부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50를 더 내지 않으면 더는 부처님의 보호를 못 받나요? 더 이상 부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부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나요? 부처님이 여러분을 버리나요? 오, 맙소사. 아미타불, 아미타불. 오, 하느님. 모든 부처님들, 모든 신들, 모든 천국이 이 모든 말을 듣는다면 인간에 대해 더는 할 말이 없다고 할 겁니다. 모든 인간이 아니고 예를 들어 나쁜 승려들과 사제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들은 거룩해야 하고 진실을 말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허나 이건 명백한 악용이고 그저 물질만능주의예요. 그리고 어떤 승려들은 유혹하는 말까지 한다더군요. 마치 육체적인 관계를 암시하는 것 같은 무슨 말인지 알죠? 여성과의 육체적 결합을 암시하는 것 같은 그런 노골적인 말을 해서 일부 여성, 일부 신도들, 여성 불자들이 그에게 올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원, 세상에. 이 모든 걸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부 승려들의 보시 받는 수법을 폭로하다 해서 발췌. 어떤 여성 불자들이 내게 물었어요. 설법할 때 왜 그리 침을 많이 흘리세요? 어떤 여성들이 누안득에게 그리 물었죠. 나는 여러분 여성들이 연보를 한 뒤에는 너무 예뻐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앞에 앉아 있으면 난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보며 침을 흘리게 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어느 날 근처에 사우나를 운영하는 한 여성이 내 말을 들으려고 왔어요. 그녀는 내게 말하길 자기네 사우나를 방문하고 싶을 때마다 모자를 쓰고 차를 타고 오면 사람들이 못 알아볼 거라고 했어요. 그녀는 VIP 룸을 마련하고 3명의 여성을 뽑아 내게 최고의 마사지를 제공하고 잘 돌봐주겠다고 했죠. 해서 나 누안득에 언젠가 꼭 한번 가겠다고 했어요. 태국 승단 내의 섹스, 마약, 돈, 살인, 외신 특파원에서 발췌. 태국 북동부 계곡에 자리한 이 사원은 한때 부유한 신도들한테서 수백만 달러의 현금, 금, 보석을 긁어모으는 곳이었습니다. 승려들에겐 너무 큰 유혹이었죠. 지금은 꽤 한산하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곳은 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원 사기 사건을 적발한 경찰 수십 명이 몰려들었던 곳입니다. 사건의 중심에는 태국에서 가장 유명한 승려 가운데 한 명인 프라콤이 있었는데 그는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들 사이에서 충성스런 추종자를 확보하고 있었죠. 경찰이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했는지 알아보러 왔죠. 하르노마스 생송 총경은 사원을 급습하여 프라콤과 다른 6명의 승려를 체포한 팀의 일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조사하시게 됐나요? 범죄 진압부는 프라콤의 제자 중 일부로부터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는 그의 부적절한 행위에 관한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섹스 스캔들로 시작된 일은 빠르게 더 큰 사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재정 활동을 더 깊이 파헤쳤어요. 가장 중요한 발견은 프라콤이 자기 누이 계좌에 돈을 입금한 내역을 알아낸 거였죠.
경찰은 프라콤을 신문하기 위해 연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초보적인 실수를 했죠. 그는 경찰서에서 승려들에게 전화를 걸어 빼돌린 금품들을 숨기라고 지시했습니다. 일부는 그것을 종탑에 숨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 압수했죠. 또 일부는 그것을 사원 뒤 언덕에 묻었죠. 그것을 승려 가사로 둘둘만 다음 땅을 파고 묻었습니다. 습격 현장 사진에서 보듯이 그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됐죠. 숨긴 장소로 안내할 때까지 우리는 그들을 신문했죠. 금품은 여러 장소에 숨겨져 있었어요. 숲이나 언덕 등 많은 곳에 숨겨져 있었죠. 이건 사람들이 보시한 보석들이죠? 맞죠? 그 금괴와 장신구들은 녹여서 사례탑 꼭대기 머리 장식이 될 것들이었죠. 대부분은 금입니다. 금괴요. 와, 저 금을 보세요. 프라콤은 사원 기금에서 1,200만 호주 달러, 미화 900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투옥됐죠. 저희 조사팀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불교를 지원하기 위해 기부하는 돈의 액수에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것을 횡령했습니다. 어떤 승려들은 신도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을 자신의 육신이나 안락한 생활을 위해 쓰거나 심지어는 친척이나 애인 등에게 주면서 은밀하게 그런 사치스런 삶을 삽니다. 그건 좋지 않습니다.